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16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는 서울시에 있는 수돗물이 어떻게 정수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정수센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정수센터에서 우리가 아리수라고 하는 서울시의 수돗물의 이름이 아리수라고 하는 것이 왜 아리수가 되는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리수라고 하는 말이 크다라는 뜻에서 고구려 시대부터 한강을 일컫는 말이 아리라고 하는 이 말이랍니다. 그래서 아리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의 물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강이 우리가 지금 큰 한강이지만 한강에 발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팔당?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더 앞에 저기 어디라고 하냐면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산에 있는 대덕산에 있는 이 검룡소라고 하는 그곳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태백에 있는 이 검룡소에는 이곳이 한강의 발원지다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고 그것과 함께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태백 검룡소에서는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지하수가 용출된다고 합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한강에 이르게 되는데 이 태백에 있는 검룡소부터 강화도까지 김포까지 한강이 총 몇 킬로냐면 514.4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500km가 몇 킬로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길게 굽이굽이 쳐서 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 할 때는 빨리 서둘러서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엄청난 한강물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육은 다 물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이 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뭘 많이 드셔야 돼요? 아리수.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아리수는 진짜 좋은 물이래요. 정수기보다 훨씬 좋은 물이래요. 근데 이제 연결하는 연결관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된 물이 직접 이렇게 오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수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에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나라, 회복의 은혜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40장에서 43장의 모습이 그 모습인데 성전을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이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서 동쪽으로부터 진입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는 얼마만큼 되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축구장 13배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자, 이제 내가 보여주었으니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보여준 게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모습으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앞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두시면, 성전 안뜰에서 이 동양한 문은 이 동쪽 문을 말합니다.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성전 바깥뜰, 이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랗게 보이는 뭐가 보여요? 하나의 줄기가 보이시죠?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이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가 뭐냐면 물줄기예요. 물줄기. 하나의 물줄기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줄기를 보았더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을 이 물줄기가 처음에는 에스겔이 측량을 해보았더니 처음에 천척을 측량한 때는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찼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척은 약 50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손바닥까지 해서 정확하게는 53cm 정도 되는데 편의상 50cm 정도 된다고 그러면 천척이라고 하면 몇 미터가 되겠어요? 500m가 되겠죠. 500m. 그러니까 500m 될 때까지는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건너지 못할 그러한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있는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엄청나게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를 그 다음에 보면 이 물이 어디로 흐르게 되었냐면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바 광야와 에네글라임과 엔게디라고 하는 8절과 10절에 보면 이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다 사해라고 하는 이 사해의 근교입니다. 여기까지 다 흐르게 되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아까 그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광야에서 또한 이 사해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풍부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9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물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고 또한 그 잎이 치유하는 잎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힌단 말이에요. 달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동일하게 요한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떻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거의
똑같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과일이 맺힌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온통 과일만 먹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들은 광야와 같은 땅, 사막과 같은 곳, 그리고 도저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다시 물고기가 살고 풍부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11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회복된다고 하는데 11절을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되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러는데 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조금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밭은 그대로 두어서 소금이 계속해서 생산되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생산되는 곳에 민물이 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생산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회복에 있어서는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성전을 통하여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메말라버린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버린 광야와 같은 인생, 사회와 같은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이 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심령이 다시 새로워져서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이 놀라운 환상처럼 메말라버리고 물고기가 살지 않는 그런 바다와 같은 심령도 다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미 내 안에서 이 풍성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샘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을 일으키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날마다 기대하며 사모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물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물이 처음부터 큰 폭포수를 이루는 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물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며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적실만큼 아주 작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물이 계속 흘러가면 갈수록 그것은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그 붙잡는 그 손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며 자신의 점심을 드렸던 소년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자그마한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 청소나 대표 기도나 교회에 봉사한 일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은 그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 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로부터 물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왔다 그러고, 요한은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새어 스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경험하고 이제 성전을 떠나는 그 문지방, 그 첫 걸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우리로부터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걸음이 첫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시작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깊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였던 검룡소에서는 물이 조그맣게 흘렀지만 그것이 500km를 지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강에 엄청난 물줄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성전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그 조그만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첫걸음이 복음의 생명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 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오늘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이 물이 흘러가는 종착역이 어딘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 8절과 10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지도에도 보았듯이 그곳은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인가요? 죽은 바다를 사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해는 물이 없어서 죽은 바다인가요? 왜 사해는 죽은 바다일까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제한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때마다 그 물은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사해처럼 그냥 가둬놓는 그곳에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지 못함으로 죽어버린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어디로? 세상으로 또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4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더욱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땅을, 또 그 지역을,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 다시 살리는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파송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천척을 잰즉 사람이 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고백하듯이 마지막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성읍,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달마다 열매가 맺히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